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내주는 강한 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극에 사는 순진한 백곰에게 시베리아에 사는 아주 싸나운 검은 곰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인데 흰 털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고 이 흑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곰이 좀 부끄러운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조상이 물려준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나운 시베리아에서 온 검은 곰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말고 염색을 하면, 물을 들이면 검은 곰이 되고,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을 잘 받아들여서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진한 백곰이 검은 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보니까 정말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검은 털이 햇빛을 잘 받아들여서 따뜻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날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포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쏜살같이 옛날처럼 도망가서 흰 눈 뒤에, 흰 또 얼음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흰 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까매가지고 그냥 포수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잡아서 이제 곰이 마지막이 아주 어려워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세상의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살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으라 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때쯤이 되면 많은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탄이 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이 있죠. 이제 그만 열심히 하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동안 열심히 오늘 찬양하셨는데 내년에는 좀 쉬고 편안하게 주일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겠냐. 교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사 좀 쉬고 이제 내년에는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라. 셀리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하는 일 금년에는 그만두고 내년에는 그만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편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편안하고 한 가지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편안함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 변질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고 변화해서 안 될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제 권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변화하는 그런 변질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변화무쌍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변화와 변화되지 않아야 될 이 양면성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는 세상이죠. 변하는 사회입니다. 변해도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0년 전에는 변화가 100년, 200년 걸쳐서 조금씩 변화됐는데, 요즘은 뭐 100년이 뭡니까? 10년, 아니 1년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1년이 아니라 뭐 한 달 안에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 또 그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다른 건물과 똑같은 설계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다른 건물과 다르게 지어야,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들이 다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모가 다르고 외형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라는 말이 있고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도 그냥 얼마나 유행을 탑니까? 뽑았다 풀었다 뭐 별 일을 다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양복도 여기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바지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여러 가지로 유행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어쨌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가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남보다 빨리 변화, 한 달 먼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만 하더라도 성공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 혹은 단 하루만이라도 앞서서 변화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세계에 잘 맞추어 가는 것은 현대인들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변화도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 자기 형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통해서 이제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첫 번째로 당한 것이 뭐죠?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으니까 그걸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자기들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그냥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수장시키려고 인도했냐 그러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다 변했습니다. 나올 때 찬송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변해서 원망과 불평의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가 들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치라, 홍해바다에 내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순종해서 홍해바다에 자기의 지팡이를 내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따라올 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합쳐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숨을 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수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썬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지를 띄워서 단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이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10계명 받았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모세가 사라졌다고, 모세는 안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검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해서 인도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변해서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초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져오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인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도 이 남쪽 유다는요, 좋은 왕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라는 그런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쪽 유다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변질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이 왕성했을 때가 언제인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성했을 때가 언제인지 멸망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살 때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역사잖아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 공부가 연대 무슨 연대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왜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는 왜 나라가 부강하고 어떨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어떨 때는 나라가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어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나라가 부흥하고 흥황하고 일어났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고
부강하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의 고가가 올라가고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또 지금은 이스라엘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값이 계속 기름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무슨 취업률이 낮다.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 댈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보면 그 어려움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복잡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민족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버리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는 결국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약 선지서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여러분, 경제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80년대, 90년대 불같이 부흥이,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가득가득 찼고,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찼고, 기도원마다 연휴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럴 때는 나라의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열악해졌습니까? 그 이전부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사들 파송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후원자가 줄어들어서, 후원교회가 줄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철수했습니다. 국내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워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열정이,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민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해가는 이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변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하는 세상 저 밑바닥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에 가면 화려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지상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 지하에도 똑같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철이 다니고 버스가 다니고 그 안에 온갖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생활권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지상의 도시가 보이지 않는 지하 도시에서 다 이제 조종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고장이 나고 공급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하의 유역이 마비돼 버리면 지상의 도시도 금방 마비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계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변치 않는 세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이죠. 지금 10월 달이 가고 나면 11월, 이제 곧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죠. 그러나 계절의 변화 속에 계절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변하지만 또 내년에 되면 또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겁니다. 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변하지만 그 안에 다시 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죽습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그래서 죽어도 또다시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신앙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종이 되어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신실한 종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장관으로 나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무찌렀습니다. 나올 때부터 또 그 중간에서도 그런 이제 여호수아가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사상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110세의 장구한 삶을 사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변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함없는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변함없는 주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도 변함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우리가 보고 본받고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사람의 변질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유혹을 받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나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 배를 타고 어디 갈 때 목표점이 분명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목표점이 없다면 바다 위에 얼마나 방황하고 배멀미가 나겠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목표가 확실할 때 그것을 향해서 곧장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냐? 우리를 장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동일했어요. 어제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옛날에 있던 창조주 하나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속해 있지만 유한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믿는 것과 영혼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역사 비평가인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은 영혼의 포위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 이것이 칼라일이 보는 인생론입니다. 반대의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하이데크라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과 허무의 공간에 내동댕이 침을 받고 있다. 저 우주 공간에 내던져 놓았는데 그 우주 공간은 허무와 죽음이다. 앞으로 보아도 허무이고 뒤를 보아도 죽음이고 우리는 허무와 죽음에 포위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사상은, 그래서 어차피 허무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빨리 죽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추겨서 그 철학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또 어떻게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어차피 우리가 죽잖아요. 일찍 죽는, 고생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고 허무한 세상이니까 일찍 죽는 게 좋지 않아요?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칼라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이데크의 말 속에는 이 신앙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원한 세계입니다. 불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이고 너무나 변화가 많은 세계가 인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나 세계의 정서는 참으로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불변의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변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만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여호수아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3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30년 세월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기고 있어요. 찬양단을, 또 찬양대를, 교사를, 그 어떤 것을 재정부, 무슨 안내부, 새가족부 다 있어요. 너무너무 한결같이 섬겨요. 이게 뭐죠? 변함없는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1년, 2년 섬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